범사에 감탄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열립니다. 이것이 오늘 추수감사절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앙인의 모습 가운데 가장 성숙한 자세는 감사하는 모습입니다. 예배 중에 최고의 예배는 감사 찬양의 예배입니다. S. 존슨이라는 사회학자는 감사하는 마음은 높은 교양에서 우러나오는 것으로 저속한 인간에게서는 이것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인의 최고수, 그는 감사하는 자이고 지성인 중에서도 감사하는 자가 최고수라는 것입니다. 이만큼 감사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생각 없이 짓는 죄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원망 불평죄, 둘째는 교만죄, 세 번째는 감사하지 않는 죄입니다. 이 세 가지 죄 중에 두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바로 나오는 것이 원망과 불평의 죄입니다. 감사할 때 원망과 불평이 없어지고 행복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않을 때 바로 찾아오는 것이 원망과 불평입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감옥같이 살아가게 됩니다. 중세 한 수도사가 수도원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자신의 일지에 이런 인상 깊은 글을 기록해 놓는데, 글의 제목은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감옥과 수도원은 환경상으로는 매우 유사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감옥을 지옥으로 만들고 수도원을 천국으로 만드는가? 감옥에서는 하루가 불평으로 시작되는 반면 우리들 수도원의 하루는 감사로 시작된다. 이게 감옥을 지옥으로, 수도원을 천국으로 만들고 있는 이유였습니다. 이 수도사의 글은 계속됩니다. 그러나 만약 수도원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감사를 잃어버리면 이 수도원이 지옥이 될 수가 있다. 반대로 감옥에서 감사를 발견할 수 있다면 감옥이 바로 천국이 될 수가 있다. 여러분, 감옥에서 사십니까? 수도원 천국에서 살고 계십니까? 성경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것은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선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반대말이 당연한 것입니다. 모든 걸 당연한 걸로 여길 때 감탄이 없어져요. 감사도 없어지고요. 순간순간 감사가 없어지면 나오는 게, 다시 말합니다, 불평과 불만입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감옥과 지옥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본문의 우리 주님이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서 주시는 우리의 교훈은 첫째, 감사는 감탄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을 감사하라를 다른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범사에 감탄하라. 감사의 다른 말은 감탄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어려운 거 안 묻는다 그랬죠? 아름답다의 첫 글자가 뭡니까? 아름다움은 하고 느낄 때입니다. 철학이 왜 시작됐는가에 대한 철학자들의 세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째가 뭐냐면 하는 감탄에서 시작됐대요. awesome. 저건 왜 달이 있지? 저긴 왜 해가 있지? 왜 물이 있고?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이 여기다가 하고 느끼는 거예요. 그 감탄이 철학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감탄이 없는 철학자는 전문 철학자지 진짜 철학자가 아닙니다. 철학과 시인은 뭐냐면 감탄하는 사람입니다. 이 감탄을 못하는 사람을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불쌍하다의 첫 글자가 뭐죠? 아니라는 거예요. 아름답지 않다는 거예요. 멋지지 않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다는 부정어 시작이 불쌍하다의 시작입니다. 이런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내려줬습니다. 만후라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이 성경에 의하면 이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그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What is this가 히브리어로 만후라고 했죠. 만후가 그대로 이름이 된 게 만나입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감탄사예요. 만후. 와, 이게 뭐야?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늘의 음식 먹으며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를 감사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오늘도 만나야 오늘도 스팸이네. 오늘도 또 스팸이야. 스팸 메일같이 스팸이야. 오늘도 스팸.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감사와 감탄을 잃어버릴 때 곧바로 나오는 게 뭐예요? 불평입니다. 불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에서 가나안에 못 들어간 출애굽 1세대의 원인은 감사치 않고 원망과 불평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그만큼 감탄과 감사를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인생을 못 산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예술가들이, 과학자들이, 시인들이, 그리고 목회자들이, 사장님들이, 일반 평범한 사원과 주부가 가져야 될 최고의 창의력, 그것은 낯설게 하기, 다르게 보기입니다. 낯설게 하기, 다르게 보기에 관점이 내 속에 있으면은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무한한 창의적인 것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낯설게 하기, 다르게 하기는 뭐냐면 곧 다른 말로 하면은 일상에서 감탄사의 회복입니다. 일상에서 감탄사를 낼 수 있는 사람이 창의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범사라고 말하는 것은 모든 일을 말합니다. 모든 일. 그 모든 일에는 좋은 일도 들어가고요, 나쁜 일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일상도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일에만 감사하라가 아니라, 기이한 일에만 감사하라가 아니라 일상의 일, 그리고 나빠 보이는 일, 그 모든 일에 일단 감사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감사가 나오지 않지만 지나보면 감사할 것이다. 반드시 주의 섭리 가운데 있다. 그것이거든요. 그거를 늘 표현하며 믿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점이 모여 선이 되고 선이 모여 면이 됩니다. 면이 모여서 최고의 작품인 입체 조각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최고의 작품의 시작은 점부터입니다. 오늘 하루, 지금 1시간, 지금 1분 1초가 점입니다. 최고 고수는 이 점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자, 김밥 맛있는 집 얘기했죠? 뭐가 맛있죠, 김밥은? 김밥 맛있는 집은 일단 김이 맛있어요. 그리고 밥이 맛있어요. 거기 단무지가 맛있어요. 시금치도 맛있고요, 우엉도 맛있고요, 거기 들어있는 소세지도 맛있어요. 하나하나가 다 맛있을 때 김밥이 맛있는 거예요. 어느 하나만 맛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일생의 김밥이 맛있는 거는 하나하나가 다 아름다울 때입니다. 그 일상이 다 아름다울 때 우리는 최고의 아름다운 김밥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이 세상은 특별한 것보다 일상적인 게 더 많고, 우리가 일상으로 접하는 산소며 햇볕이며 물이며 땅이며 아침이며 점심이며 저녁이며 음식이며 사람이며, 이 일상이 전부 주의 은혜와 섭리 그리고 주의 영광이 스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바로 이런 일상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성령 충만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구절이 에베소서 5장 19절입니다.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보세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끝없이 찬송하고 시와 찬미와 노래, 하나님께 대한 찬송이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하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19절 다음에 뭐죠? 네, 여러분 지성은 충분히 주의를 할 수 있습니다. 20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어디서 많이 보던 구절이죠. 지금 오늘 본문 구절 데살로니가 5장 이 구절과 똑같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는 에베소서 5장 19절 20절에 나와 있는 구절이 이겁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저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이야기할 때 어떤 신비로운 현상, 그것을 체험해서 그 신비경인 황홀경에 있는 사람, 이렇게 생각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분명히 가능합니다. 그것도 성령 충만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변하지 않는 성령 충만의 표식, 그것은 항상 아버지께 범사에 감사하고 있는 사람, 그 웃음이 얼굴에 있는 사람, 그 말이 계속 내 입술에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마음 속에서 항상 이 기쁨이 솟아나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감사가 있는가? 예, 감사가 있으면 얼굴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얼굴이 제가 오늘 아침에 우연하게 본 책, 얼굴이 인생의 90을 좌우한대요. 얼굴의 인상이 인생의 90을 좌우한대요.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이 밝아야 됩니다. 얼굴이 접근 불가라고 써 있으면 안 됩니다. 얼굴에 누구든지 오시오, 와서 신선한 포도주야 젖을 사라, 이렇게 돼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다 그런 사람을 원한대요.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공지능 시대에 그런 밝은 얼굴 갖고 있는 사람, 온유한 얼굴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다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뭐죠? 대제사장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이 그 얼굴에 여호와의 미소가 비치게 했다는 거예요. 네 얼굴이 하나님의 미소로 빛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구절이 그렇게 좋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감사가 있어요. 찬송이 있고요, 얼굴이 빛납니다. 그런 사람은 누구든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일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특별한 일에만 감사하면 세상에 웃는 얼굴은 별로 없어. 그냥 인생에서 특별한 날이 몇 번 있겠습니까? 음식도요, 특별한 음식이 있고 일상 음식이 있잖아요. 일상 음식 잘할 때 얼마나 좋아요. 이거 김치찌개부터 해서 그냥 계란찜에서부터 해갖고 묵은지 뭐 해가지고 지금 벌써 입에 침이 그냥 가득 그냥, 응? 얼마나 생각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일상을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항상 웃게 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게 되면 항상 사람이 신앙의 사람, 충만한 사람, 감사의 사람, 웃음의 사람, 아주 가까이 올 수가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감사하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길이 열립니다. 자, 보세요. 잠언 3장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 여기서도 범사가 나오죠.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감사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뭐라고요? 지도 열어주시리라. 감사할 때 주께서 열어주십니다. 일본의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은혜에 감사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더욱 새로운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러나 감사할 줄 모르고 매사에 불평을 일삼는 자는 종신토록 만족을 얻지 못하리라. 맞는 말입니다. 감사하면 더 큰 걸 감사를 줍니다. 작은 걸 감사를 맡겨봐요. 얘가 감사할 줄 아는가를 봐요. 감사할 때 큰 감사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성령 충만입니다. 감사가 신앙의 고수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사마리아 나병 환자만 주께 돌아와 뭘 했습니까? 감사를 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17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런 병 나았을 뿐만 아니라 감사를 했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병만 낫고 구원 못 받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는 감사할 때 더 큰 것, 진짜 큰 것을 받았습니다. 우리 장인어른 사업할 때 이야기를 종종 간증하죠. 7, 8명 중소기업을 하셨는데요. 그때 아버님이 그러는 걸 들어봤습니다. 정말 중소기업 사장이 구두 벗고 옥상에 올라가는 걸 알겠대요. 뛰어내리고 싶대요. 왜 이렇게 월급날이 빨리 오니? 정말 미칠 것 같아요. 매출은 하나도 없는데 돈은 다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종업원들 월급을 주냐는 거예요. 7, 8명 월급 받을 때요, 한 사람의 직원이 항상 아버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어서 오는 것 같았더니 그냥 월급 받고 와가지고 힘드신데 월급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우리 가족 잘 쓰겠습니다 하고 감사 인사를 하고 갔어요. 아버님이 그 직원을 제일 좋아했어요. 저도 옆에서 I can't help falling in love with you.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진짜 있으면 아버님의 표현에 의하면 뭐냐면 자기가 조금 남은 돈이 있고 주머니에 있다면 더 주고 싶대요.
감사하는 자에게 더 주고 싶습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자, 이 작은 것도 이것도 감사요, 이것도 감사요라고 말하는 자에게 그래, 이 감사도 가져라, 이 감사도 가져라, 얼마나 많은 것으로 주고 싶은지 모릅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의 그를 감사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열어주시리라, 지도하시리라. 주님이 감사할 때 더욱더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얼마 전 2021년에 소천하신 아르헨티나의 후안 카르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때 참 7, 80년대에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에게 영향을 미친 제자입니까? 라는 책의 저자이죠. 그분이 아르헨티나 그 빈민가에서 어렵게, 아버지가 또 술 주정뱅이에요.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 어려운 중에 막내, 8남매 중 막내로 태어나갖고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65년 동안의 목회를 합니다. 그렇게 찬송하고 기뻐하다가 소천하셨죠. 찬송하다가 가셨어요. 참 좋으신 목사님. 이분의 그 제자입니까? 라는 책은 정말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 저는 거기 중에서도 그 제자입니까? 책 중에 이 구절을, 이 부분을 제일 좋아합니다. 거기서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나는 계속해서 감사했다. 수도꼭지만 틀면 더운 물, 찬물이 콸콸 쏟아지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편리함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렇게 물을 공급해 주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합니까? 주님, 수도국 사람들로 인해 감사합니다. 라고 했더니 거기 제자들이 모여있던 성도들이 다시 화답을 합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교사, 버스 운전사, 의사, 간호원, 경찰, 심지어는 시장님을 인하여 주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우리는 전에 이렇게 감사 기도를 해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감사를 하자 우리의 찬양은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설 수 있었다. 이분이 찬양 사역자도 했거든요. 찬양을 그렇게 좋아했는데 범사에 이런 일도 감사, 이런 일도 감사구나라는 것을 알고 난 다음부터 자기의 찬양이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갔대요. 더 높은 차원으로 갔대요. 그것은 모든 것에 감사를 하게 될 때 찬양이 정말 깊어집니다. 찬양은 콘서트가 아닙니다. 노래 자랑이 아닙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진실이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중학교 때 부끄럽지만 56동 했었다 그랬죠. 58명 중에 56동이면 참 자유로운 삶, 자유로운 영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런데 그 중학생의 그 영어 실력으로도요, 여의도에서 했었던 빌리 그레함 집회에서 한국 맹인 가수죠. 고아로 자라나서 은혜 받고 가수가 된, 복음성가 가수가 된 킴 웍스. 저는 5번의 찬양을 정말 평생에 잊지 못합니다. 첫 번째가 내가 구원받을 때 들었던, 정동교회에서 들었던 그 외국인 선교사님들의 찬양. 또 그 다음이 킴 웍스예요. 그리고 86 아시안 게임 때 원주민이 했던 찬양 잊지를 못하겠어요. 진짜 그 도가니 속에 있고 싶어요. 그때 킴 웍스가 찬양하기 전에 5분 동안의 간증을 하는데 56등인 내가 영어를 다 알아들었습니다. 5분 동안에 그 얘기만 해요. I love Jesus. Oh Jesus, I love you. Oh 할렐루야. Oh Jesus, I love you. 여러분 다 알아듣지요? 그것만 5분 동안 했어요. 5분 동안. 아무 말을 않고 그것만 하는데 미칠 것 같더라고. 하나님이 나를 벌써 주의 종으로 삼기 위해 그때부터 넛질을 하고 계신 거예요. 쿡쿡 찌르고 계신 거예요. 그 찬양에. 저거 정말 뭐가 있다. 저거 정말 뭐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한다라고 그때 정말 감동을 받았죠. 이 후안 카르로스 오르티즈가 감사하면서 찬양이 깊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였구나라는 걸 알면서부터 자기의 삶의 찬양의 깊이가 다른 차원이 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감사가 있는 자. 탈무드에 그래서 이런 감사의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태초의 인간 아담이 땅에 씨앗을 뿌려서 거두어들여서 반죽하고 굽기까지 빵 만드는데 15단계를 거쳤대요. 그런데 지금은 이 15가지 단계를 다른 사람들이 다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앉아서 빵을 맛있게 먹는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사람들에게 감사를 항상 먹기 전에 해야 된다. 그래서 감사하자고 말합니다. 옳은 말입니다. 우리가 식전 기도를 하잖아요. 주께 감사. 또 이것을 위해
수많은 전문가들이 사람들이 노력을 해줬잖아요. 그에 대한 감사. 우리는 이웃을 축복하는 최고의 방법이 자기의 직업, 전문성 갖고 축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빵은 15단계인데 쌀은 밥은 몇 단계인 줄 아십니까? 88단계라고 합니다. 제가 이 책에서 보고 88단계라고 얘기하니까 진짜 농부가 그럽니다. 300단계래. 그건 이루 말할 수가 없대요. 더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서양 문화에 또 미국 특히 이런 유럽 문화에 하속이 되어서 우리 문화는 저속하고 그거는 뛰어나다 이런 문화 종속주의에 빠지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정말 옳지 않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양 특히 미국 문화 중에 굉장히 좋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땡큐 문화입니다. 땡큐를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미국인이 가장 높게 쓰는 일상 언어 50개 중에 제일 많이 쓰는 30%가 감사에 관련된 거래요. 지나가면 다 감사해요. 모든 걸 감사. 땡큐, 땡큐. 그죠? 지나가다가 마주쳐도 감사래. 눈 마주쳐도 감사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살거나 서양에서 살다가 한국 와서 제일 적응 안 되는 게 눈 마주치면 피해요. 그리고 싸우려고 들어요. 왜 쳐다보냐, 째려보냐고. 째려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눈 마주치면 가볍게 인사하잖아요. 그런데 째려본다고 얘기해요. 감사를 못해요. 감사에 어색한 거죠. 이것은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요한 1서에 보면은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라고 우리에게 표현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뭐 용가리 턱뼈라고 호랑이 등뼈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성도님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늘 이런 말들, 사랑합니다. 붙어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나고 말대로 되는 겁니다. 제가 1부 때 이 설교를 하면서 우리 사랑합시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를 많이 얘기합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좋았는지 아멘도 하고 그랬더니 1부 예배 딱 마치고 김현주 사모가 문자가 왔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죠? 잘 실천하세요. 사랑해, 고마워, 많이 말하세요. 그래서 내가 했어. 사랑해, 고마워. 그리고 문자를 보냈더니 또 왔어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야, 1부 예배 끝나고 이게 김현주 사모 문자 올 때가 제일 겁나거든요. 내가 뭘 잘못했나? 네가 좀 실천해봐라. 네가 너. 사모는 그걸 참 잘합니다. 애들한테도 저한테도 아주 닭살스럽게 하는데 아이들이 기억이 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정말 성경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 주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주 나의 피난처라는 책이 있습니다. 코리 덴붐 여사인데요. 이 책도 정말 고전인데 중요한 겁니다. 나치에 의해서 포로 수용소에 있다가 그가 용서하는 과정, 그때의 과정, 용서의 과정, 자기를 제일 해코지 한 사람에 대한 용서의 과정, 그걸 쓴 글이거든요. 참 눈물겹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심을 이 책을 통해 간증을 통해 느끼고 납니다. 그분이 쓴 책이 주 나의 피난처, 네덜란드 사람인데 2차 세계대전 중에요. 독일인의 눈을 피해가지고 유대인을 숨겨줍니다. 자기 집에. 그게 발각이 돼서 라벤스부르크 집단 수용소로 이 코리 덴붐 여사와 동생인 베시가 함께 수용이 되게 됩니다. 그 수용소는 너무 좁았어요. 특히 여자 수용소가. 그리고 제일 괴로웠던 게 뭐냐 하면은 이가 많았습니다. 요즘 우리 빈대 때문에 난리가 나잖아요. 그럼 다 잡아서 빈대떡을 해 먹으세요. 그러면 해결이 될 겁니다. 저도 지금 이 말을 왜 했는지 제가 후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리아 베시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성경을 보게 됐는데 어느 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이 나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면서 베시 동생이 말합니다. 우리 이래도 언니 감사합시다. 이 좁은데 앞으로 어떻게 될런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이가 들끓는 곳에 감사합시다. 그러니까 코리가 감사하지 못하겠대요. 이걸 어떻게 감사하니? 이런 상황을 어떻게 감사하니? 그러고 있다가 이제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감사를 했습니다. 몇 달을 지났습니다. 많은 사람이 수용소에서 죽어나가고
해코지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게 자신들이 있는 막사에는 독일군, 이 근위병들, 경비병들이 거의 오질 않는 거예요. 다른 막사 얘기 들어보면 나 가서 막 뒤집어 엎고 해코지하고 여자들 능욕하고 야단이 났었대요. 근데 자기 막사에는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상하다라고 봤더니 알고 보니 이유를 알았습니다. 이가 많아가지고 그 막사에 안 들어간대요. 유명하대, 이 막사로. 그러니까 들어가면 자기한테 다 엎는다 이거예요. 그래갖고 가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서 찬송할 수 있고 오히려 성경 볼 수 있고 기도까지 하고 되고 감옥이 피난처가 돼서 영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잘 모릅니다.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상황적으로 좋으면 좋은 일이라고 보고 상황적으로 나쁘면 나쁜 일이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결국 큰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선하게 인도하거든요. 그걸 크게 믿는 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일 아니라 범사에 감사할 때 주님이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끝으로 중요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범사가 가능한가? 범사의 감사가 가능한가? 다시 본문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근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전치사 2개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나라 개역 개정이나 개역 한글에는 이 전치사를 표현할 길이 없어서 놔뒀습니다. 전치사 N, 헬라어로 N이라는 것이 들어갔습니다. N은 영어 전치사 in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할 때 범사에 en panti, in everything,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말에 en Christo, in Christ Jesus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in Christ, 너희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범사가 감사하다. 예수 밖에 있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다랑이 때가 와서 풍년이 들런지 풍선이 될런지 모르고 상어 때가 곧 와서 다 쪼아 먹을런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패되는 거예요. 도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엔 크리스토,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이다. 예수 안에 있어서 예수 안에 있는 너희들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해 안 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군대 갈 때 얘기했죠. 저는 자랑스러운 육군 병장 출신입니다. 우리 동건이 이제 병장 돼서 전역하겠지만 그때 우리는 31개월, 나는 병영 집체와 문무대를 갔었기 때문에 3개월 까져서 28개월 꽉 채우고 나온, 사고 안 치고, 그 다음에 사단장 표창장부터 해갖고 그냥 무지하게 많이 탔습니다. 그 중에 반은 가라라고 합니다. 가라라고 여러분 군대 가면 알 겁니다. 무슨 말인지. 가만히 있는데 사병계에서 막 줘요, 나한테. 내 쫄병이 있었는데 과잉 충성하면서 표창장 다 줘. 그거 가지고 자랑스럽게 전역한 몸입니다. 전역하기 전에 내 기독 학생에서 열심히 됐으니까 하나님 군대를 잘 풀어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그때 이병통지서를 봤는데 논산하고 백이보충대가 있대요. 2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논산 가면 최고래. 백이보충대만 안 가면 된대. 근데 백이보충대가 나왔어요. 그래서 딱 갔어요. 그랬더니 백이보충대 갔더니 깃발 3개가 있습니다. 군대 깃발. 그래서 저기만 안 들어가면 된대. 거길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갖고 나는 이해가 안 갔어요. 주께서 왜 이렇게 인도하는가? 거기서 사람들을 느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품에만 있었으면 몰랐을 거예요. 그런 거를 정말 느끼고 여기서 살아남는 법, 여기서 신앙을 지키는 법, 그것까지 알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여기서도 신앙을 지키는가? 어떻게 해야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가? 일단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군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먹는 겁니다. 잘 먹어야 되는데 짬밥장한테, 짬밥 배급하는 사람한테 잘못 보이면은 못 먹습니다. 요즘은 막 자기들이 퍼먹는데 옛날에 안 그랬어요. 퍼주는 대로 먹어야 돼요. 그래서 좀 마음에 안 드는 애 오면은 짬밥장에 국물만 이렇게 줍니다. 그리고 이제 고기 국물만 주고 배추 껍데기만 줘요. 근데 마음에 드는 사람 오면 푹 떠갖고 줍니다. 저는 그걸 몇 번 관찰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이 사람들을 잘 사귀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짬밥장 8명을 잘 사귀었습니다. 첫째 뭐냐? 경례를 잘해서 경례. 단결!
인사를 잘하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어저께 그 점심 맛있었던데요 감사합니다. 별 맛없었거든. 그런데도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꼭 나오면 자기가 먹으려고 줬다고 남겨둔 닭다리 뭐 이런 걸 갖다 나눠줍니다. 어떨 때는 계란, 생계란도 딱 주고 그래요. 그리고 또 경례 잘했지, 감사합니다 잘했지, 인사 잘했지, 연애 편지 많이 써줬지. 대신해 갖고 막 써주고. 이렇게 해서 살아남는 거구나. 살아남는 법, 또 여기서 영향력 미치는 법. 하나님이 그래서 제일 힘들다는 이곳을 보냈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그때는 모릅니다. 그런데 in Christ, 예수 안에서 나를 그런 상황으로 주는 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걸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in Christ이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반드시 선하게 역사한다라는 것을 그가 크게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이 데니스라는 설교자가 소개하는 감사치유법을 끝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당신이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안정된 직장과 사업장이 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무게가 늘어 옷이 맞지 않는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먹을 것이 넉넉한 인생을 살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세탁할 옷이 집안 한 구석에 쌓여 있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는 적어도 갈아입을 옷의 여유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의 집에 대청소가 필요하고 문고리를 갈아야 되고 창문을 갈아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몸을 위탁할 집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에게 불평할 대통령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뒷자리에 앉아있는 교우의 찬송 음정이 엉망으로 들려오고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청각은 정상입니다. 아침에 울리는 잠영종 소리가 고통스럽게 들리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일어나야, 그리고 일어나서 해야 할 하루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해가 저물어 온몸이 나른하고 피곤하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오늘 하루를 생산적으로 사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면 우리를 극적이고 드라마틱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굉장히 드뭅니다. 일상의 일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죄가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도 그렇고 우리는 그 죄성 때문에도 그렇고 고난을 많이 겪습니다. 범사라는 것은 특별한 날, 일상적인 날, 고난의 날을 다 포함하는 것이 범사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반드시 섭리가 있겠지, 선하게 역사하지 라는 걸 크게 믿고 감사하는 것이 신앙이고 추수감사절의 메시지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감사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인도하시리라,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은혜가 넘쳐나서 내년 추수감사절, 아니 매번의 예배 때 감사의 은혜가 더욱더 넘쳐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